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상의 말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총 제목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 또 여러 경험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목표로 두면서 저희가 어떤 영적인 사고력, 영적인 어떤 사고력을 좀 계속해서 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이게 어떻게 잘 형성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피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내가 이번 교재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200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문제할 때의 제자지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200개가 있습니다. 질문을 참 잘 만들고 싶은데 제가 앞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했는데 뒷부분은 좀 잘 안 돼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쨌든 200개의 질문이 들어있는데 이 질문에 여러분이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답을 좀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일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다루는 일은 제 강의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참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제가 AI 도움을 받아서 영상 버전으로 좀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를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강의 들으셔도 되는데 영상은 좀 더 그냥 편안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복습하는데도 나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데이 1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또 서론에도 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 2 이제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꼭 읽으시고 꼭 미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번 질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이지요. 제가 가급적 이 앞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좀 체크해 두었습니다. 이걸 소리내서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질문 보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기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 전체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 만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었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맞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여호와께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불안한 감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그 어떤 권위 있는 지도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질문이 나온 거지요. 여러분 1장 이제 2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소리 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세운 게 아니라 한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이 있고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 그룹으로 유다 지파가 선택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선하게도 혹은 좀 부정적으로도 끼쳐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장서야 되는 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지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도록 하시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그 선물을 받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질문에 대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보인 여러분 유다의 첫 반응이 있습니다. 첫 반응이 뭐지요? 제가 드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긍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냥 좀 작은 지파, 여러분 이제 시몬 지파가 여기 나오는데 시몬 지파가 좀 약한 지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한 지파를 배려해서 함께하고 나중에 돕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장 3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거지요.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유다 그 다음에 시몬은 한 개인이 아니지요. 야곱의 12아들 그 한 사람 형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여기 특별히 뭐라고 그랬지요? 그의 형제 시몬이라 그랬어요. 여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물었고 유다가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이제 유다는 어떤 공적인 책임의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야 하는데 형제 시몬을 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100% 나쁘게만은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선택된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유다 입장에서는 이런 언행이 좀 부정적인 영향,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크게 나타났던 요소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무슨 연합이 있었지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반이 끝까지 연합해서 앞장서서 싸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통해 정복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뒤에 가면 붕괴가 되는데 붕괴의 모습이 뭐지요? 맞습니다. 뭐가 일어나지요? 내전이 일어납니다. 붕괴된 거지요. 그런데 그 분열의 작은 씨앗이 여기에도 심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건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한 거지만 어쨌든 저도 이런 생각이 타당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질문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은 유다가 전쟁을 수행합니다. 승리해요. 그런데 이때 아도니 베색이라는
지도자지요. 그 왕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게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일까? 시몬에게 말한 이 내용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저희가 평가해 봤잖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뭐라고 하지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색이라는 장소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요. 베색에서. 그러니까 베색은 지명이지요.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세겜과 요단강 사이에 뭐 어떤 평지, 그러니까 산지, 그렇지만 좀 넓은 전쟁이 수행된 어떤 넓은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아돈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베색의 주인. 그런데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이 패배해서 도망가지요.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뭐 전쟁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대통령 하듯이 어떤 직책, 통치자의 어떤 명칭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럼 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고대에 행해지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관습이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엄지 손가락이 잘리고 엄지 발가락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사 군인 있잖아요. 군인. 군인입니다. 엄지 손가락이 잘리면 칼을 잡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엄지 손가락 없이 여러분 물건 잡을 수 있을까요? 엄지 손가락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해보십시오. 안 되지요. 그럼 만약에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칼 못 듭니다. 그죠? 창도 못 들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사인데 더 이상 전사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은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잘 이렇게 균형지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뛸 수 있을까요? 그럼 뛰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사로서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굴욕적으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야만적이고 모멸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7절을 볼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 베색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정말 비굴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사실 저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볼 때 이 전쟁의 모습이 때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참 선한 분이고 그지요? 좋은 분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때때로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이 말은 가나안 이 왕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지요? 내가 했던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뭐 하셨다? 갚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족속의 잔인함과 폭력적인 습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 악에 대하여 때가 돼서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그걸 요 아도니 베섹의 이 고백이 보여주는 겁니다. 늦었지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뭐지요? 아이러니. 진짜 아이러니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모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을 잡는 경찰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지요? 도둑을 잡고 봤는데 경찰인 거예요. 도둑을 잡는 경찰이 도둑질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런 행위를 심판한 겁니다. 70명의 왕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모습을 따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모습은 비록 승리하고 있지만 뭔가 오염이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게 뭔지 알겠지요? 가나안을 닮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계시는지, 세상을 닮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닮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찬양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